하나님께 안식일 준수를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우리가 계명으로 배우고 또 그 계명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와서 반드시 번제를 드리도록 출애굽기 34장은 규정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 시편 118편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8편 25절서부터 29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단을 돌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며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게 했다. 맬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 찬양입니다. 아마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단을 쭉 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제단에다가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마 제물이 각을 뜨고 이럴 때 피도 튀고 뭐 어떤 건 꿈쩔거리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이제 제물을 밧줄에 절기 제물을 제단뿔에 맬지어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목소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렇게 주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오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절기 추수절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어느 때보다도 좀 감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 절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8개월을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아마 교회에 세워지고 공적 예배가 중단된 적은 올해가 처음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예배에, 옛날엔 제사라고 표현을 했겠죠.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8장,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8장을 읽는 날인데 번제단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창작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1절에 보시면 반듯한 번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려면 너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 조각목은요, 그냥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그걸 노수로 싸서
불 가운데도 또 피 가운데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격을 짜서 네모 반듯하게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번제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를 마감합니다만 출애굽 신앙은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속죄의 길이고 그 길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번제단의 길이고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구 중에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입구에 있고 그것을 비껴갈 수도 없고 누구든지 번제단은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단어를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첫째는 피, 두 번째는 뿔, 세 번째는 불. 이게 이제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짐승을 바칩니다. 짐승을 바친다고 하는 얘기는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 대신 죽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닭을 떠서 거기다가 피를 흘려 내 죄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무슨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양 잡는 사람입니다. 각을 뜨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태우는 허들의 일 같은 것을 한다면 오늘 거기다 짐승을 잡고 이랬을 거예요. 그게 양이면 양아, 어린 양아, 미안하다. 너 내 대신 좀 죄를 엎었어야 되겠다.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좀 죽어줘라. 그러면서 따서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라고 할 때 여러분 번제단의 1번은 피입니다. 피는 곧 희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감사 1번은요 구원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했고 주님이 짐승을 잡아 더 이상 바치지 아니하도록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산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돼지 머리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건 제물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그건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게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브리서 9장 2절이 22절이 얘기하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 흘림은 숫소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시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여러분 피 흘려 죽음이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고 희생이 있어야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영광을 돌리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저 십자가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얻었고
천국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대속의 완성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그럴 거예요. 저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설교를 들기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수많은 죄가 있는데 정말 평생 이 죄가 들통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좀 어설픈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 정말 내가 가면을 쓰고 안 들키고 안 밝혀지고 그랬지만 결국은 떠듬거리는 말이지만 토해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제단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날 대신하여 죽은 짐승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입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단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죽어야 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고 할 때 오늘 그 희생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이 구원의 감사가 새롭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기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단 감사는 뿔입니다. 뿔. 여러분, 제단을 만드는데 네 군데다가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뿔은 얼른 느끼는 능력, 심, 그 어떤 모든 짐승의 뿔 그랬을 때 그의 자기를 지키는 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절은 뿔은 만들 때 그 뿔을 제단하고 연결해서 그 제단을 노수로 다 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뿔입니다. 뿔은 승리인데, 이김인데, 이김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김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승리자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번제단은 용서의 자리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백성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면, 옛날 열왕기상 15장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도 다윗의 넷째 아들인가 그랬는데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어쩌어쩌 하다가 아도니아가 뭐 수많은 호위병 군마를 거느리고 해봤지만 결국은 왕이 누가 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얼른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추격했던 군사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반역을 했던 저 아도니아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단 뿔을 잡았으니 용서해 줘라.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는 내 집으로 가라. 이 얘기는 더 이상 저 이상 너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 아주 솔로몬이 쿨하게 용서해 주게 됩니다. 너 이상 왕 되려고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제단 뿔을 잡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도망을 치든지 제단 뿔을 향하여 모든 이들이 오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제단의 뿔이 무슨 크다고 그게 뭐 노수를 써서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뿔을 잡으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다 권세를 잡아보고 싶고 다 거짓을 말하면서 다 지위와 물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죄사함에 있고 죄사함은 누군가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십자가의 그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제단은 용서의 자리입니다. 어떠한 죄를 어디서 짓고 왔든지 간에 오늘도 뿔을 정금으로 싼 이유는 가장 귀하다고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한다면 그이는 어떠한 세상의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단뿔을 붙잡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건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뒤섞여 살아나가며 서로 우리가 이기려고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겼다고 하는 표현일진데 그 이겼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의 부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뒷부분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있어서는 바위고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뿌리고 이 민족에 있어서는 산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의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1장 68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 충만해 갖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이 민족이 짓고 있는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번제단 감사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 용서 이런 말을 우리가 마음에 나눌 때 여러분 사실 번제라는 의미는 좀 새롭습니다만 번이라고 하는 이 한문의 뜻이요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 그래서 그 앞에 불화자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번이라고 하는 건 나를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시브리어의 번이라고 하는 뜻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태워갖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단은 뭡니까? 단은 죽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연기가 나는 거고 누군가가 죽어야 향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은 온전한 제사일진데 용서함이 없다고 하는 건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가 돼서 연기가 돼서 끝까지 주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건 온전한 용서함이 제단 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단 감사의 모습은 불입니다. 불. 여러분 번제단은 아무리 짐승을 피를 흘려 각을 떠서 모양 좋게 밧줄에 매서 묶어놨다 할지라도 제단불을 내 귀퉁이에 만들어놨다 할지라도요 거기 불을 붙여야 그게 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불 횃불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제단이든 간에 불이 임하지 않는 제단은 온전한 제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바로 불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로 그 재물을 다 태워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불이라면 성령으로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깡그리 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특징적으로 짧은 본문입니다만 쭉 읽을 때 그물을 중간에 만들어내. 그물, 쇠그물을 이렇게 만들어 재물을 거기 얹으니까 부스럭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구워하지 않지만 그물에다 이렇게 구워서 온전하게 익도록 만든다면 그물을 만들어 재물이 잘 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불이 임할 때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다 불의 역사.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불로 응답받습니다. 대표적인 건 엘리야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850의 우상 바알 선지자들과 한번 대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암만 증거해도 듣지 않고 혼자 남아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하방 앞에 이세벨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어떤 우상 숭배하는 놈들입니까? 정말 주문을 외우고 칼로 자기를 자해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그러지만 거기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제단에 오히려 불이 안 붙도록 물을 끼얹고 물이 또랑에 콜 차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불이 그 제단을 싹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랑에 가득 찬 물까지 깨끗이 태워버렸다. 그렇게 기록했다면 무슨 숫자가 하나냐 85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임했냐 안 임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은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번제단에 아무리 좋은 고기를 바쳐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침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에 모아놓고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제물에 불로 응답하셔서 블레셋이 다 퇴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결국은 승리함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함을 안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 제단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 1620년 미국의 청교도 영국 백성들이 건너와서 풍랑에 죽고 병에 죽고 흉년 가운데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다 감사지를 시작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태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 그렇게 그들이 좋았대요. 그러므로 정말 풍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다수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 환난을 당했으니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거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한 어떤 무명 농부가 이때는 금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배의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지금은 이렇게 흉년이 들고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고 굶어 죽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넓은 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추수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곧 생명임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제단불을 끄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지만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해였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올해는 비도 많이 왔어요. 올해는 또 생전 처음 겪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를 엄청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오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원조로 돌아가라. 원조는요 사실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시작하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절기의 밧줄로 재물을 제단불에 묻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성도들과 은혜를 받으면서 이번에 참 새롭게 제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여기 필요한 도구들을 쭉 썼는데 5가지가 있더라.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재를 긁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 대야, 지금 잡은 고기도 뭐 다 옮기고 뭐 이런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대야, 그 다음 고기 갈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쫙. 사실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고 노수로 잘 만들어져도요, 이런 허드렛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려면 뒤처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통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삽으로 다 긁어서 찌꺼기도 해야 되고 그릇 대야도 있어야 되고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불을 옮기는 그러한 그릇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38장은요 그걸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가진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 말고도 이렇게 제단 주변에 5가지 기타 부속품들이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일을 완전한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할 때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38장을 읽는 날이니까 21절서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일꾼들이 했습니다.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용으로 넘치게 계수하고 그무는 무게를 달고 잘 조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릴 수 있고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중세시대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최소 7,500만이 죽었습니다. 15세기에는 천연두가 돌았고 그 이에 황열병이 돌았고 온 전염병이 세기마다 돌았습니다. 그때는요 인구의 셋 중에 하나가 죽어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바랐고 많은 사람들이 술사와 무당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 미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뭐 병이 걸리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걸린 분도 많지 않지만요 대부분 치유되셨습니다. 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부속들을 얘기하고 재능들을 얘기할 때 야, 금방 안고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몇 달 된 아이도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머리를 다 이렇게 잘라내서 그걸 다 다시 만들어 병을 거치고 그 아이를 걷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재능과 기술의 공교함을 최고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요,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올리압과 부살렙 같은 공교한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무슨 옷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재난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입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참 15세기에 살았으면 다 죽어나갈 뻔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좋은 재능,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함께 살면서 그들의 그 재간, 그들의 그 기술로 우리가 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으니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 기타 사항이죠. 통이든 부삽이든 대야든 갈고리든 옮기든 그릇이든 어떠한 처지였든지 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전한 천국에 이르는 길에 일조했다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2020년 추수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단 감사로 피를 흘리신 희생에 감사하시고, 뿔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불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술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처럼 제단 밧줄을 묶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뿔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의 응답을 믿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또 재능을 가진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비용으로 넉넉하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단에 나와 뿔을 붙잡음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